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022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토요일을 맞습니다. 요새 시간이 정말로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과거에는 인생은 나이만큼 속도가 간다고 했는데 50이면 50마일로, 60이면 60마일로, 90이면 90마일로. 근데 요사이 강한 바람이 부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 그 인생 나이에 5마일 더 플러스 돼서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동부에 눈폭풍이 불어닥쳐서 아마 기록적인 눈폭풍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수천 편의 비행기가 취소됐습니다. 어저께 동부에 계신 큰 매형과 통화하면서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눈폭풍도 눈폭풍이지만 연초부터 요동을 치는 경제가 몰고 오는 바람이 더 무섭구나. 코로나 광풍이 아직도 거세게 몰아치는데 목회는 어렵지 않느냐? 사는 것은 괜찮은 게냐? 90을 이제 바라보는 그 연세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풍랑과 광풍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나이 미천한 저에게 걱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인생에는 늘 바람이 붑니다. 때론 강하게 붑니다.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바람과 함께 눈보라도 날리고 강한 비를 뿌리고 지나갑니다. 이제 막 2022년을 워밍업을 마친 우리들 아닙니까? 미국 내는 물론 지구촌에 들려오는 크고 작은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이 몰고 오는 후폭풍을 사람들이 예측하고 예단하는 그런 가운데 불확실성만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질세라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냐라고 지구촌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 광풍으로 강한 나라고 뭐 어떤 무기도 무력화돼서 꼼짝 못하고 그래서 좀 철이 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 우리에게 참 위로와 큰 힘이 됩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는 그 어떤 바람도 능히 잠잠케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기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름과 달리 호수입니다. 그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길이 20km, 폭이 11, 깊이가 50m로 상당히 큰 규모의 호수입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 높이 3,000m에 해당하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눈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높습니다. 이 헬몬산 계곡을 따라 찬바람이 흘러내려오고 이 찬바람이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이 진공 상태가 형성이 되면 강한 돌풍이 갑작스럽게 불어 닥칩니다. 그때 호수에는 3m도 훨씬 넘는 엄청난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바로 때때로 발생하는 갈릴리 바다의 돌풍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배 주님 함께 탔다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바다 뱃길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함께란 말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죠. 마태복음 1장 23 이런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들려주신 말씀이 이 메시지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너희 눈에 보이게 임했다. 들리지 않던 하나님이 너희 귀에 들리게 임했다. 그리고 최초의 메시지가 동시에 최후의 메시지임을 같은 복음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 전체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끝을 맺고 과정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주님이 바로 당시의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인생에는 수많은 예측 불허의 변화무쌍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상황은 쉼없이 변합니다. 변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상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다음에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으로 나는 살아간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늘 묻고 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가난한가? 그래도 뭔가를 난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부유한가? 그러면 더 큰 뭔가를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연약한가? 그런 가운데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이게 임마누엘의 고백 속에 나오는 초월적인 고백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열심히 배를 젓기 시작합니다. 호수 중앙으로 배가 서서히 미끄러짓 순풍에 배를 돛을 단 것처럼 쫙쫙 미끄러짓 편안하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만 잠이 들어버리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잠에 빠졌는데,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의사 아닙니까? 그 누가의 그 기록에 하면 그 원문으로 보면 깊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이런 뜻이에요. 깊은 최면에 빠지셨다. 그러니까 세상 모르고 누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경무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까? 목사들로 태어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신 마지막 3년의 공생에 30년도 힘드셨지만 이 짧은 3년의 공생에는 정말 숨가쁘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상대하셨습니다. 아마 잠시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 잠인들 충분히 주무셨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바쁜 인생을 그래서 주님은 감기 한번 안 걸리신 것 같아요. 성경은 없지만 추측한데 깊은 잠을 주무신 것이 아마 예수님의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단잠이 보약입니다. 한두 시간을 자도 깊이 잠이 들면 그것이 몇 시간을 잔 것 이상의 몫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요새 오미크론이 아주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뭐 누구도 걸렸고 그래서 특별히 충분한 휴식이 강한 면역을 유지한다 그러니 여러분 충분한 휴식을 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함께 배우르신 예수님 밀려오는 피곤을 견디지 못하시고 깊이 잠드셨습니다. 열심히 배를 저어 계속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어느쯤 가서 갑자기 거센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광풍 문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물 밑에서 팍 요동을 치고 지진 나듯이 해가지고요 쫙 끌어올려서 저 위에서 거꾸로 뒤집어 엎는 그 정도 바람이 광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수의 주변은 거대한 끓는 솥가마 같다고 합니다. 아래 위 구별 없이 전후좌우 구별 없이 위아래 구별 없이 뭐 깊이 높이 관계없이 막 뒤집어 정신없이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를 흔들어댑니다. 웬만한 파도와 바람에는 무섭지도 않고 멀미도 안 했던 제자들입니다. 뭐 그들이라고 크고 작은 광풍 안 겪겠습니까? 네, 이번에 겪는 광풍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제자들은 상황 이렇게 설명해요. 위태한지라. 단순히 어려움에 치였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The game is lost. We have lost the game. 이미 게임 끝났다는 표현이 이거거든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절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니 We are dying.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 주여 주여 목청 높이 주님을 깨웁니다. 이미 깊은 최면에 빠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모든 걸 삼키듯 무섭게 몰아칩니다. 분명 제자들이 아무리 목청 높여도 그 폭풍의 강한 바람의 소리를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안 들려야 정상이에요. 들리면 이상한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거였어요. 그 엄청난 광풍의 소리에 어떻게 제자들의 그 가느다란 목소리가 주님의 귀에 깊이 최면에 빠져 잠드신 주님의 귀에 들렸을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뭐 도시나 아니면 뭐 지하철 하나 타고 가도 시끄럽게 뭐 여러분 뉴욕 가면 지하철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서 하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럼 제자들에게 지금 몰아치는 광풍은 그 소리의 몇백 배, 몇천만 하는 강한 소리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요. 그 가냘픈 제자들의 목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이게 참 위로가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그 어떤 큰 소리보다도 여러분과 제 작은 신음을 더 큰 소리로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핀셋으로 뽑듯이 한 자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이 주님이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광풍 속에 묻혀버린 제자들의 희미한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는다는 말이 참으로 재미있어요. 뭐 사람을 꾸짖고 뭐 살아있는 생물체를 꾸짖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뭐하는 현상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묵직한 돌을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요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게 이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빛이 내려누르면 어둠을 이깁니다. 빛의 무게가 어둠을 눌러서 어둠이 꼼짝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의 현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본질의 무게가 현상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만드신 피조물 세계의 모든 현상을 그 능력과 권능 눌러서 짓눌러 버리니까 꼼짝 못하다는 게 이 꾸짖는다는 겁니다. 능히 가능하죠. 바로 주님의 묵직한 꾸짖음 앞에 바람도
파도도 일시에 멈춥니다. 이도 오늘 본문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바람과 파도 우리 주님은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우리 주님은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삼킬 듯 하던 호수가 눈앞에서 쥐죽은 듯 쫙 조용해진 것을 보고 넋이 나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 광풍이라는 변수 앞 너희들 광풍 한두 번 겪어봤냐? 그 광풍 속에 너의 지금 믿음의 변하면 상수는 어디다 팔아먹은 게냐 이 말이에요. 함께하는 상수인 나를, 결코 변하지 않는 나를 배 안에 함께 두고 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바람과 파도에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피곤해 곤히 잠든 나를 깨우고 난리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붙드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높이 드는 겁니다. 그러게 믿음은 단지 종이에 쓴 그런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믿음 해놓고 일 해놓는다고 그게 믿음이 됩니까? 그리고 믿음은 입새로만 맴돌고 있는 고백이나 속삭임도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께 접속되어 그 능력을 이끌어내는 인계철선입니다. 주님의 물음을 들으며 제자들은 잔잔한 호수를 다시 바라보며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두려움, 그리고 온몸이 붙어버린 놀라운 그 놀라움 가운데 제자들이 엄청난 기적의 현상에 대해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말이죠. 지하들이 상상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면 기적이 아니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신 대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이 엄청난 기적이 있기 전에 엄청난 많은 기적을 보고 듣고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풍을 잠잠케 하신 이 예수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예수가 맞느냐고 서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질문이죠. 이렇듯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인식의 틀 안에 대상을 가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까 쏙 빼주고 현상 속에서 그 대상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요것밖에 못하실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는 만큼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만큼만 믿고요. 내가 깨달은 만큼만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만 믿습니다. 오늘 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예수님 행하신 많은 기적을 셀 수 없이도 경험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더 큰 거 하시겠지 이렇게 믿음의 그 바운더리를 넓혀야 되네 더 가둬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은 그 예수가 그 이전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예수가 이 예수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때 나를 믿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물음 속에 그간 뉴게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뭐예요? 그 예수가 바로 이 예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친 예수가 이 풍랑을 잠잠케 한 똑같은 예수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달력의 첫 장을 막 넘기기 직전입니다. 평온하던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듯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내딛었던 우리 앞에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기세가 여기저기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예측해왔다. 이미 그건 예측했던 거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건 다 뻔히 경제학적 오래전부터 인플레, 경제 그 지수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이미 예측했던 것 그 소식 하나만 해도 이 지구촌 경제가 요동치는 것 보세요.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던 작던 광풍은 결코 달갑지 않은 겁니다.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 세월 살아온 시를 한번 쭉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예요. 광풍이 지났던 때가 어디 있었던가요? 크고 작은 광풍이 늘 있어 왔다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광풍이라는 놈이 수없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변칙적으로 갑자기 불어왔을 뿐입니다. 경제광풍, 실업광풍, 자녀광풍, 질병광풍, 사업광풍, 관계광풍, 나라와 민족 간의 무역광풍, 전쟁광풍 같은 다양한 이름의 광풍 등 종류는 많습니다. 우리 태풍에 다양한 이름을 붙이듯이.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광풍들 속에서 변함없이 한 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생 바다를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항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지금 함께 타고 계셔요. 이 주님께서 2020년 한 해 동안 그 어떤 광풍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저 끝에 소원의 항구로 편안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제 아들이 출발점에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셨거든요. 그와 똑같은 것처럼 그리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호수 가운데 만난 엄청난 광풍도 바람도 파도도 결코 당신의 창조의 능력의 무게로 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이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이 예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런 저런 광풍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1월 마지막 토요일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불어닥치게 될 광풍은 과거와 다른 광풍일 수도 있습니다. 세기도 더 강할지 모릅니다. 규모도 더 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측 불허의 광풍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광풍을 무력화시켰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나게 될 또 다른 예측 불허의 광풍도 반드시 무력화시키는 이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가 이 예수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그가 위기에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물음을 우리에게 바꿔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가 주님이시기에,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이시기에 오늘 보는 오미크론 광풍을 반드시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 앞으로 닥칠 어떤 광풍들도 능히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광풍을 꾸짖는다고 하셨을 때요, 여기에 참으로 귀한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 이것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즉 꾸짖는다 그러면 영광과 존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광풍을 창조의 능력의 무게로 누르실 때 광풍은 눌려지지만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보게 된다는 말씀. 제일 놀란 게 그것이거든요. 광풍 물러가고 광풍 누는 영광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에 어떤 광풍이 혹 불고 있습니까?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 광풍도 능히 무력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저로 하여금
그 무력화된 광풍 위에서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미국과 한국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불거는 광풍에 두렵죠? 어떻게 되나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이 광풍도 반드시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냐? 광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크다는 겁니다. 메리 앤 베이커라는 찬송 시인이 계십니다. 일찍 부모를 여입니다. 하나뿐인 남동생마저 오랫동안 병을 앓던 중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광풍 그로부터 연이어 밀려 들어옵니다. 그 오늘 본문 속에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광풍도 다스린다는 그 소망과 믿음과 기도 가운데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찬양시로 영광을 돌리는데 그 찬양시가 바로 우리 방금 전 불렀던 구주여 광풍이 불어 그 찬양입니다. 2절을 잠시 나눕니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안 떨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쉼없이 흔들어대고 죽일 때 삼키려는 광풍, 그것이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결코 여러분과 저를 뒤엎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 안에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질병아 잔잔하라. 두려움아 잔잔하라. 염려야 오미크론아 잔잔하라. 인플레야 잔잔하라. 전쟁아 잔잔하라. 정치야 잔잔하라. 불안아 잔잔하라. 암아 잔잔하라. 불면증아 잔잔하라. 불신앙아 잔잔하라. 치매야 잔잔하라. 이 주님과 함께 2020년 한 해의 시간들을 흔들림 없이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광풍을 지나는 중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광풍이 붑니다.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광풍을 지나왔던 우리나 광풍을 새로 만날 때마다 연약한 우리에게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러다 무슨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상수인 주님께 이 광풍에 우리와 함께 주님께 시선을 두고 마음을 온전히 고정시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잔잔하라 잔잔하라. 이 말씀 믿고 달려갑니다. 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